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런데 이제 이 쫓겨난 악령이 틈만 있으면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시탐탐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자기가 있던 그리고 쫓겨난 그 자리를 가보니까 깨끗이 그 마음이 청소가 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악령이 마귀가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영을 7이나 데리고 와서 그 마음을 차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 되었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주님이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이끌어 가심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늘 성령으로 지배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과 신앙생활 하는 것 같으면 신앙생활 아니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큰 인심을 쓰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돼서 억지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묵상했던 것처럼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이런 것이라고 했고, 그 뒤에 이제 17가지 죄악이 따라오게 된다고 이제 우리 1장 29절 3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반복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주께 두고 마음을 주께 모으고 신앙생활하면서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늘 마음의 중심이 주님, 성령의 이끄심,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이고 또 죄를 이기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제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짓는 그런 흉악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러다 저러다 판단하지만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기대치 때문에 판단하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보아도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이제 그래요. 틀림없이 그래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와 잘못과 죄가 있다고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은 죄이지만은 오늘 우리들이 범하는 죄이기도, 오늘 우리들이 범하기 쉬운 죄이기도 한 것입니다. 첫째로 사탄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을 끼워서 율법주의자가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그대로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자가 되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킬 수 있고 정말 의롭게만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 너는 구원받았고 깨끗해졌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좋다. 어떻게 살든지 구원받는다, 복받는다 라고 말하고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유혹을 받으면 방종하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이제 또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실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표적과 기사를 쫓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보지 않고 어떻게 믿느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곳으로 쫓아가 버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유혹에 빠지면 사이비든 종파로 신비주의로 자꾸 흘러가 버리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이제 실수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예수를 믿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참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약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고약하느냐? 그 사람과 싸워보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고약해가지고 그 사람과 싸워보고 다퉈보지 않은 사람이 이제 없어요. 또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고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야, 신앙생활 잘한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두 분이 공교롭게 다 이상하게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사람은 고약하게 믿던 사람, 그 사람하고 안 싸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고약하게 예수를 믿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고소한 생각도 들었어요. 어떻게? 고약한 사람. 얼만큼? 조금. 뭐라고 좀 반응 좀 해보세요. 예, 조금 고약한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상과는 다르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상.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 이제 집을 팔아서라도 치료를 받으라고는 가족들의 권위를 뿌리치고 깨끗하게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음 씀씀이도 너그러워져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앓기 시작하면서 양보하고 너그러워지고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재산을 정리해서 헌금도 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존경받던 신앙생활 하던 그런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죽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자. 첫째는 조금 고사하게 생각했는데 고약한 사람 보고는 이 사람을 보고 좀 안타까워하고 애석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앞두고 취한 태도는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냉랭해지기 시작하고 고약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에 이렇게 충성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정성껏 도와주었는데 결과가 이거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저축해 놓았던 모든 돈 치료비로 다 써버리고 울부짖고 원망의 눈물을 쏟아내면서 가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 사람을 이처럼 다르게 만들었을까? 어처럼 두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던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과 함께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무서운 죄악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직분도 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어. 나는 달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저런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정죄하는 마음이, 판단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여러분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1절 소리내어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오래 하고 경륜이 많아지고 직분도 갖고 그러게 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판단하는 잘못을, 판단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죄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보다 결코 적지 않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읽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질대로 되는 줄 아느니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죄인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내가 은혜로 살지, 다시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밖에는 구할 것이 없는 자로 알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절 4절 읽어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신 것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죠. 첫째는 내가 지금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를 용납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게 하신다는 것을 내가 왜 잊고 있느냐. 내가 훌륭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자랑하면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 기억해야 될 것, 첫째도 겸손, 둘째도 낮아짐, 셋째도 겸손.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도 뭐라고요? 자, 좀 눈을 좀 뜨시고요. 새벽에 나오셨는데, 첫째도 겸손, 둘째도 낮아짐, 셋째도 겸손.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면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겸손을 잃으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자기는 의롭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탄의 의를 이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겸손은 천국불을 붙이는 것이고 교만은 지옥불을 붙이는 것이다. 이 한 주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고 나를 돌이켜보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천국불을 붙이며 살아가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 뜻이 있어요. 자기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자부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죄하는 그 사람들도 나는,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왜 망각하느냐. 그들을 보면서 오히려 내가 회개할 거인 것처럼 위에서 기도하라. 보면서 내가 회개할 거인 것처럼 오히려 기도하라.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조심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자신이 회개하고 믿음에 이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자기를 나타내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 보면 본인이 하는 것 같아. 다 자기가 잘할. 아니에요. 그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주님, 겸손하게 없어서. 그 판단은 나를 헤아릴지언정 그 판단은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높여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제쳐놓고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떠나게 되고요, 그때부터 사탄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도 비극적이 되고 주변도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마음이 우리 없기를 원합니다. 왜 판단하고 정죄해? 왜 자기의 의를 자랑해? 왜 자기가 다 했다고? 교만 때문에. 근데 우리 마음속에 늘, 여러분, 인간이 제일 처음 지은 죄가 뭐예요? 사탄이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교만.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런 속성이 늘 있는 거예요. 이것과 늘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라.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라고 그래요. 하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하나. 무엇인가? 오직 믿음이다. 무엇이라고요? 믿음. 이 말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은 의, 공로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졌느냐 배웠느냐 얼마나 지금 가졌느냐 신앙생활로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라. 여러분, 7절 8절 말씀 읽어봅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판단하고 이런 거 당지고 그런 거 아니라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읽고 마칩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 그럼 무엇으로 사람을 취하실까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믿음. 예수 십자가를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며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한 주간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이렇지 의를 자랑하고 교만한 것 싸워 이기는 한 주간이 되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성품 닮아가고 한 걸음 성숙하고 한 걸음 주님 기쁘시게 하는, 특별히 성탄의 절기를 지내면서 겸손과 낮아짐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셔서 사랑하며 축복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의 성품 닮아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말구에 탄생하셨다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면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교만해질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며 내가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자랑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런 마음들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겸손하고 섬기고 낮은 모습으로 주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 불이 붙게 하시고 은혜의 불이 붙게 하시고 사랑의 불이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탄생하신 그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낮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셔서 한 걸음 주님 앞에 다가가는 은혜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모아지고 주님 사랑 기억하게 하옵소서. 행여라도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더 중요하고 사람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더 중요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런 절기 지내고 시간이 흘러갈수록에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저희들의 마음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영혼 구원을 위해 다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가슴 속에 있는, 주님의 심장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에 마음을 모으고 이런 일에 생각을 모으고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니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점점 더 주님의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을 모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 심령들 십자가 사랑 마음속에 영접하고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들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며 예수 안에 잘 자라나게 하시고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답고 귀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정말 축복하는 우리 기성세대가 되게 하셔서 우리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아름답고 복이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 얻은 때부터 더 아름다운 신앙, 믿음 물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혜와 축복도 물려주는, 그러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때보다 우리의 후손 때가 더 아름다우시는 것을 보면서 행복해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새벽도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문 열려 깊이 기도하고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한 주간에 참으로 우리의 생업이 시작이 되는데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죽게 하듯 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사업장들과 직장 생활들이 아름답고 귀한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도 양일전으로 속한 가정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